할렐루야. 제가 지금 목감기가 와가지고 조금 기침을 자꾸 하게 되는데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좀 작은 목소리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현 상황인데 여러분은 아멘을 좀 크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은 성도들이 많은 그 고난에 시달리는 그 시대적인 상황, 그러다 보니까 핍박이 있고 또 박해가 있고 그런 환경이 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그 많은 괴로움 또 뭐 아픔, 뭐 고통들이 다 있겠죠. 이제 그런 상황에 있는 저들을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위로하면서 그러한 모든 상황들을 잘 이길 수 있는 그들이 되기를 말씀으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를 통해서 힘과 용기를 주는 말씀인데,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각자가 다른 환경 속에서 각자가 다 다른 문제와 고난을 가지고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나가고 헤쳐나가는,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크게 우리의 문제를 보면 육체적으로는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가 육체적으로는 크죠. 영적으로는 믿음이 약해지고 소망이 사라지고 하늘의 소망이 자꾸 사라지고 예수의 사랑도 식어져가는, 이게 영적인 또 문제도 우리가 봉착할 수 있는데, 영으로나 육으로나 이 다양한 이런 문제들이 우리들에게 닥쳐올 때에 그것을 잘 이기는 사람이 복되다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늘 12절 말씀에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여기서 시험을 참는다라고 하는, 참는다는 건 뭐냐면, 다른 말로 말하면 시험을 견뎌내는 거, 시험을 이겨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이 닥쳐올 때에 이 시험을 잘 이길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하는데, 이런 시험에는 두 가지 시험이 있습니다. 앞에서 고난을 이야기한 것처럼 육체적인 시험이 있고 시련이 있고, 영적인 시험과 시련이 있는데, 외적으로 내적으로라고도 표현도 하는데, 외적으로는 환난,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 거예요. 환경을 만나는 거예요. 이게 외적인 환난이에요. 시험이에요. 그럼 내적인 시험이 있죠. 이건 내적인 시험은 유혹이에요. 유혹과 미혹이 내적인 시험인데, 이런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다가오는 이러한 모든 시험이 닥쳐올 때 이것을 잘 인내하며 참는 사람, 이것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그럼 이겨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은 오늘 2절에 보니까, 앞에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 시험, 여러 가지 시험은 외적으로 내적인 시험을 말할 수 있는데, 영육간의 시험을 말할 수 있는데, 즉 환난이나 또한 유혹을 만났을 때 이걸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관적으로 생각하고 객관적으로 생각해 봐도 시험이 기쁜 일은 아니잖아요. 시험은 고통스러운 거고 우리가 없으면 좋겠는 거지. 나에게 시험이 다가왔다, 시험이 찾아왔다는 건 힘든 거예요. 근데 이걸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왜 기쁘게 여겨야 하는가? 기쁘게 여기는 것에는 뭐가 있어요? 그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 있는 힘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시험을 기쁘게 여길 수도 없고 이길 수도 없고 견딜 수도 없거든요. 근데 그 믿음이 뭘 이끌어낸다고 늘 말씀드립니까? 내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나에게 소망을 이끌어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소망을 이끌어내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소망 중에 바라보기 때문에 이 환난과 곤고함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부터 이하의 말씀에 보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러잖아요. 우리가 환난을 만나는데 즐겁다는 거예요.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힘든 일이 생겼을 때에 이 힘든 일을 통하여, 이 환난과 권고함을 통하여 내가 이걸 잘 이기고 났을 때 그 이긴 뒤에 내게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하니까 기쁜 거예요. 환난 자체는 기쁜 게 아니죠. 그러나 환난을 이겼을 때의 기쁨, 이 기쁨을 소망 중에 바라보기 때문에 시험이 기쁜 거예요. 오늘 12절에도 말씀하는 거냐,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복을 바라보기 때문에 시험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거든요. 3절에도 말하기를 이는 왜 기뻐할 수 있느냐 말하는 건데,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압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험을 당할 때 그 시련을 뭐라냐면 믿음의 시련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믿음의 시련이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할 금보다 더 귀하여, 뭐가? 너의 믿음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연단하심을 통하여, 이 시험이나 곤고함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뭐 한다는 거예요? 점점 견고해져 간다는 거예요. 그게 확실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말하는 거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래요? 다시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연단하셔서 그 연단함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만들어 놓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믿음의 결과가 뭐예요? 주 예수께서 오실 때에 그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오늘 12절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보면, 여러분, 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래요?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해주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울은 자기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는, 예비되어 있는 면류관, 의의 면류관으로 표현했는데,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8절에 그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도 지켰다는 그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바울이 말한 선한 싸움 싸우는 과정, 달려갈 길을 마치는 그 과정, 또 믿음을 지키는 그 모든 과정들이 얼마나 힘든 거예요. 매 맞으며 감옥에 갇히며 여러분 몇시 천대받으며 조롱받으며 마지막 목배임을 당하여 죽는 순간까지, 이걸 무엇 때문에 견뎌낼 수 있습니까? 그 면류관을 바라보았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참고 그 시험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이와 같은 믿음과 소망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곧 나를 이기는 자가 되게 하셔서 그 결과물이 복으로, 면류관으로 내게 임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말씀을 우리 다 많이 아시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핵심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장차 받을 고난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시험이 찾아올 수 있다, 시련이 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지며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들을 괴롭힌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이때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 고난을 이겨내야 되겠는데, 왜 어떻게 이겨내? 마지막 부분 여러분 다 암송하는 부분이지. 마지막은 가지고 네가 죽도록,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라, 이 뭐예요?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은 뭐냐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충성하라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충성을 해라. 왜? 우리는 죽어도 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약속하셨잖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거는 14장이지.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 여러분 영생을 이미 얻었어. 그리고 그 영생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의 거처가 예비되고 있고 거기에 여러분을 위한 생명의 관이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니까 죽음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 죽음도 두렵지 않기 때문에 스데반 집사님은 죽음의 현장에서 얼굴이 천사같이 얼굴이 빛났다고 했고, 모든 사도들이 이 야고보서 쓴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는 제1호 순교자인데 사도 중에 그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모든 사역자들이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요. 믿음은 무슨 소망? 하나님 나라를 향한 믿음이요. 이것이 있으면 이 땅에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외적인 거나 내적인 거나 여러분 어떠한 시험이 닥쳐와도 그것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여기면서 감당할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생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시험을 참는다는 것은 이기는 걸 말하고, 그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거지.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는 말까지 하잖아요. 고난당하는 게 내한테 어떻게 유익이 돼요? 그런데 그 유익이래. 왜?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인 이유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 고난을 통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하나님의 법을 배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알게 됐다는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언약을 믿고 그대로 이루어가지고 성취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서 뭐가 와? 내 마음에 평강의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그것이 시험을 이기게 한단 말입니다. 오늘도 리더자 공부를 시키면서 은혜 받은 말씀들을 나누는 중에 요셉에 관계된 말씀이 나왔어요. 어느 한 분이 요셉의 그 모습 속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게 되었는데, 요셉이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습니까? 형제들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팔려가고, 거기서 물론 총리가 되었지만 총리가 됐다고 행복했겠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형제가 있고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은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그 정말 나름대로 그 하나님 앞에서의 형통하는 삶을 사는 그 삶의 모습, 남을 배려할 수 있고 형제를 생각할 수 있고 이런 모습들, 여러분 그것이 무엇 때문에 요셉에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라는 거예요. 시험이 와도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모든 삶을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거잖아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시험이 몰려와도 어려운 고난이 닥쳐와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있는 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실 것이니까, 그분은 나에게 피할 길을 주시는 분이시니까, 어떤 환난이 닥쳐와도 나를 보호해주고 그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실 분이니까. 시편 50편의 말씀이 말씀 아닙니까? 46편 말씀도 환난을 당하냐? 그럼 여호와를 찾으라.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 이게 약속 아닙니까? 이런 약속들을 믿으면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상황 앞에서 나는 강건해질 수 있고, 또 나를 이렇게 나에게 시험을 주시고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내가 불로 연단해도 없어지지 아니라 금보다 더 고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그 믿음의 결과물로 하늘의 상급과 면류관을 차지할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 아니겠어요? 욥기서 23장 10절에 욥의 고백이 그런 거 아닙니까? 엄청난 고난을 당하는 중에도 욥은 고백하기를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숭늉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지금은 내가 비록 고통 가운데 있어 친구들에게 손가락질 받아 정죄받아 그런 환경에 있어. 그러지만 모든 상황에 모든 환경이 전부 나를 괴롭게 하지만, 그러나 이런 모든 상황과 환경이 다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히 때가 되면 내가 숭늉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여기 핵심 메시지가 무엇이요? 그가 나의 길을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가야 할 길을 알아.
그 길을 아시는 분이 나를 그 길로 이끌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그 길을 걸어간 종착지에서 내가 누려야 할 은혜와 복이 있으니까 그 복받을 믿음의 사람으로 그 복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지금 연단하고 있다는 사실을 욥은 고백하고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23편 4절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십니다. 이 말씀이 뭡니까? 이 앞에 말씀이 뭐예요? 이 4절 말씀 앞에 말씀이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가 목자가 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고백을 해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러니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목자가 양, 우린 양을 비유한 건데 양의 입장에서 목자가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보다 더 큰 행복이 어디 있겠어요? 더 큰 즐거움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세상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는 거예요. 여기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왜 갑니까? 물론 주께서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니까 나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난 해가 두렵지 않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만 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갔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은 거기 목자가 함께 또 한다니까 이거 뭐 하는 거예요? 목자가 양무리를 이끌고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예요. 왜? 그것을 지나갔을 때 거기 기다리고 있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있기 때문에. 믿으십니까?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요. 여러분의 목자와 같으신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때로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때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욥처럼 연단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이런 때를 여러분들이 우리는 뭐로? 그런 믿음으로 그 어려운 시험을 잘 견디고 이겨내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지. 그 시련과 시험은 아까 처음에 말했어요. 내적인 게 있고 외적인 게 있다고. 육체적인 것이 있고 영적인 것이 있다고. 이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에 보면 14절에 말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뭐 때문이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러잖아요.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다? 욕심 때문이다. 누구 욕심? 자기 욕심. 여러분 우리가 내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시작이 무엇으로부터 왔다? 욕심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욕심. 여러분 욕심을 제어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시험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고 또 시험을 덜 만나는 거예요. 욕심이 없으면 시험을 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더 많은 시험을 만나는 거예요. 욕심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은 시험을 만나는 거예요. 왜? 욕심 때문에 시험을 받게 된다니까. 자기 욕심 때문에. 욕심엔 다양한 욕심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개인적으로 다양한 욕심이 있을 수 있어요. 물질적인 욕심, 명예나 권세의 욕심, 정욕, 여러 가지 다양한 욕심이 있죠. 그 욕심이 나의 마음을 자꾸 빼앗아 가려고 하니까, 그리로 이끌어 가려고 하니까 찾아오는 시험들이란 말이에요. 고난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야만 되는데, 욕심이 찾아오니까 어떻게 돼? 욕심이 찾아오니까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 욕심이 잉태한 적이란 말을 하잖아. 욕심이 잉태한 적. 여러분, 욕심이 잉태됐다는 말은 뭐냐면 죄의 유혹이 내 마음속에 찾아와서 착상되어진 거예요. 죄의 유혹을, 그 욕심의 유혹을 내 마음에 받아들인 거예요. 이게 시작이에요. 죄의 시작. 이 마음속에 그 미혹한 욕심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와서 자리 잡으니까 욕심이 잉태한 거야. 이게 잉태. 내 마음속에 욕심이 와서 자리를 잡으니까 이것이 뭘 만들어내? 죄악을 행하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자신을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여러분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도 쓰고 의의 형배차고 이렇게 무장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마귀는 내 마음속에
미혹의 영을 집어넣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죄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에 죄의 유혹이 착상되지 못하도록, 죄가 찾아왔을 때 그 죄를 받아들이지 말고, 죄의 유혹을 받아들이지 말고 물리칠 수 있는, 가인 얘기했잖아요. 가인 얘기. 네 문 앞에 죄가 엎드려져 있다. 그러니 너는 죄를 다스린 자가 되라. 하나님이 가인에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경고하신 거잖아요. 근데 가인은 뭐 했어요? 그 죄를 다스리질 못한 거야. 다스리질 못하고 아벨을 죽였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 죄의 유혹을 여기서 다스린다는 건 뭐예요? 이기는 거예요. 물리치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양한 죄의 유혹이 나를 찾아올 수 있어요. 다양한 이유로, 다양한 환경으로, 다양한 상황으로 나에게 찾아올 수 있어요. 눈으로 보게 만들고, 귀로 듣게 만들고, 말로 하게 만들고, 다양한 것들이 온단 말이에요. 이때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 여기도 뒤에도 이제 16절에 말하잖아요.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그러잖아요. 속지 말라.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을 속이는 거야. 네가 오라. 네 말이 맞아. 네 생각이 오라. 저 사람 틀렸어. 이게 속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니요. 네가 맞고 저 사람이 틀린 게 아니라 내가 틀리고 저 사람이 맞는 것일 수 있잖아. 근데 마귀는 그렇게 속인다니까?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요거를 먹으면 막 보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요게 속이는 거예요. 요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속이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죽는 거예요. 반드시. 근데 요걸 먹게 만드는 이 죄의 유혹이란 말이에요. 이게 마귀의 유혹. 이거에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에베소서 4장 27절을 여러분 보시면 아주 짤막한 말씀이잖아. 아주 짤막한 말씀이요. 근데 이거 여러분 정말 꼭 기억하고 사세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봐요. 다 같이 시작. 한 번 더 시작. 틈을 주지 말라는 거 뭐예요? 마귀가 나에게 틈타지 못하게 하라는 거잖아. 마귀가 내 마음의 생각 속에 틈타고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내 삶의 현장에, 우리 가정에, 여러분, 내 이 삶의 현장에 마귀가 틈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틈을 주지 말라. 틈을 주지 마라. 그럼 마귀에게 어떻게 틈을 안 줘? 마귀에 틈을 주지 않으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근신하라, 깨어라. 사도 베드로 말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 전서 5장 17절, 18절 말씀해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사단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 그게 근신해야 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근신한다, 깨어 있는다. 무엇으로 근신하며 무엇으로 깨어 있냐? 기도로. 여러분, 기도해야 돼. 기도하는 사람이 되면 안 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마귀의 미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은. 근데 기도도 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이 닥쳐오면, 문제가 닥쳐오면 마귀의 미혹처럼 그냥 힘없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힘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다니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기도로 그 믿음을 지킨 거잖아요. 기도로. 시험이 닥쳐오고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마귀가 틈 타려고 찾아왔지만 기도하는 사람 앞에서는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이 도우시거든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모든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뭐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말씀이죠, 말씀.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으려면 두 가지, 기도하고 근신하고 깨어있고 기도로, 그 다음부터 하는 거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그 말씀이야, 말씀.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으로 내 영을 깨우고 나를 무장해 가면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틈을 탈 수 없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 2절 말하지만, 복이 있는 사람은, 여기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복, 말씀, 복음, 말씀이 잉태된 사람이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 속에 잉태된 사람.
그래서 그 말씀으로 잉태되어 말씀이 믿어지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돼?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틈을 지지 않는 거예요. 악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다. 말씀으로 무장이 되어 있는 거야,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악의 유혹을 물리치고 믿음의 승리할 수 있으려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고 모든 미혹과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속지 말고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승리. 그 믿음의 승리는 생명의 관이요. 그 믿음의 승리는 의의 면류관이요. 상급과 칭찬과 존중이 여김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여러분을 호시탐탐 속이려고 그래요. 그 틈을 타고 와서 거기에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뭐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속이는 게 뭐로 속여? 욕심으로. 그래서 그 욕심을 마음을 자꾸 넣어줘서 너 요렇게 하면 좋잖아, 요렇게 하면 좋잖아, 요거 해봐, 저거 해봐, 이렇게 하면. 그럼 막 엄청나게 좋아질 것처럼 막 욕심을 집어넣는 거라 그랬잖아요. 이게 속으면 안 된다는 건데. 그러면 이 욕심을 제어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여러분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거,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거, 하나님은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 적절히 주시마 약속하신 것처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시편 107편 9절이죠.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뭐해? 만족을 주시고 줄인 영혼에게는 좋은 걸 주신다잖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은 만족을 주시고, 아까 시편 23편 하나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시는 은혜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우리 그 안에 사는 것이거든요. 세상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데 세상에 자기 목숨도 주신 분이요. 자기 목숨도. 그 하나님이요. 그 예수님이요. 하물며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시니까 하물며 여러분의 필요를 안 채워주겠어요? 다 채워주시죠.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그저 여러분 필요한 거 있으면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잖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이하의 말씀이잖아요. 우린 염려해요. 왜 염려가 왜 생겨? 욕심 때문에 염려가 생겨. 믿음이 없어 염려가 생겨. 소망이 없어 염려가 생겨.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다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필요를 다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무엇이 있어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 하시는 하나님이. 근데 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인데 무슨 하나님? 그 하나님 평강이. 그러니까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는 내가 무엇이 있어야 할 줄 아시는 그 하나님이 그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평강을 주시는 거잖아요. 필요를 채워주심으로 평강을 주시는 거죠. 그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임하길 축복합니다. 오늘 앞에 그 야고보서 1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5절 말씀도 얼마나 기가 막혀요. 이 말씀 때문에 전 그 신학교 다닐 때 정말 이 말씀 붙잡고 많이 기도했고, 울기도 많이 했고, 그랬는데 정말 그런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봐.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저는 이 말씀 놓고 붙잡고 기도할 때에 내게 있어야 할 것을 놓고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놓고 기도했어요. 누구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그랬잖아. 근데 이 지혜를 바꿨어요, 저는. 돈이 필요하면, 건강이 필요하면, 어떤 관계 회복이 필요하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길 원하는 것 여기다가 다 집어넣고 기도했어.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게 부족해요. 나 하나님 이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구하면 그대로 주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내게 주세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하나님 앞에 정말 많은 기도했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지나온 사흘 속에서 간증들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후히 주시고 후히 주셨어요. 언제든지 기도하면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 약속이고 성취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뭐해? 그 믿음이 나를 강하게 하고 그 믿음이 나를 즐겁게 하고 비록 내가 시험이 닥쳐오고 환난이 닥쳐와도 시련이 와도 기쁘게 여기며 나갈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는 그분이 그 필요할 때 필요한 걸 채워주실 것이니까요. 아멘. 시냇가에 심기온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을 맺게 하시는 것처럼 내가 이때에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거지.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항상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힘든 일이 있을수록 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너에게 복이라고 그러잖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되는데 시험이 들고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로 가까이 하는 게 아니라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고 교회와 멀어지고 이럴 때 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나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다양한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중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주님을 찾으셔야 돼요. 문제가 발생될 때 사람 찾지 마세요. 세상 방법 찾지 마세요. 하나님을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뭐해? 만족을 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 약속이잖아요. 약속.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시험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이기는 비결은 뭐라? 믿음이다. 믿음이고 그 믿음을 근거로 한 믿음과 소망을 근거로 한 힘을 갖고 기도하고 또 참고 인내도 하고 그 인내가 절대적으로 또 필요한 거예요. 시험이 몰려올 때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4절에 그랬잖아. 앞에 4절에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라는 말씀에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끝까지 이건 뭐냐면 끝까지 인내하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믿음을 지키되 믿음으로 이걸 이겨나가되 끝까지 이겨나가. 응? 끝까지.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마음에 분노가 막 찾아와. 그게 막 참는데 참다 더 이상은 내가 못 참하고 터졌어. 이거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지 못한 거예요. 끝까지 견디질 못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참고 인내한다면 끝까지 참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가 뭐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여기도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데 이걸 참는 건 어디까지 참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잠깐 참다 마는 게 아니에요. 끝까지 참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복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약속하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얻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 생명의 면류관이 언제 얻는 건데 끝까지 이긴 자가, 끝까지 견딘 자가 얻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기는 신앙생활 수없이 말씀드리잖아요. 이기는 신앙생활. 근데 그 이기는 신앙생활은 믿음 없이 안 되는 거고 그 믿음은 그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자주 말을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준다 했으니 그 예수의 이름이요. 이게 예수의 이름.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게 예수의 이름의 권세에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의 이름의 권세.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보십니까? 기도하시잖아요. 그대로 되게 예수께서 친히 이루신대잖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에게 주어진 예수의 이름의 권세예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의 이름의 권세예요, 이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누리는 축복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시련은 그 시련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을 연단하시는데, 연단하시는 이유가 뭐냐? 그 믿음의 시련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더 없어지지 않는, 식어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나약해서 넘어지지 않는 그런 견실한 신앙의 사람을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라는 거죠. 일하심.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을 당하실 때는 이런 차원에서 기쁘게 여기셔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구나로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구나. 이런 시험은 내가 이겨낼 줄로, 왜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정도 시험은, 이 정도 문제는 이겨낼 것이라고 믿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믿는 거예요. 그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욥 보세요, 욥. 마귀들이 하나님 계신 데 왔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야, 너 어서 왔어. 그러니까 세상 땅 두루다니다 왔어요. 그럼 욥 우스 땅에 있는 내종 욥 유해 봤냐? 욥을 끄집어내 하나님 말씀하시잖아. 그 하나님 복 주시니까 그렇죠. 라면서 말할 때 하나님은 믿어. 그걸 욥을 믿어. 하나님은 믿어. 욥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는 정직하고 순전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모든 악에서 떠난 사람이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복 주시니까 내주잖아. 하나님 욥을 내줘. 마귀에게 내줘. 왜? 믿거든. 하나님은 욥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 너 그래 봐라. 그래 봐야 욥은 그 믿음 안 흔들린다. 믿은 거잖아요. 믿으니까 그런 감당할 만한 시험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생겼어요? 힘들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정도 시험은, 그 정도의 어려움들은 이겨낼 것이다. 믿는 거예요. 믿어. 다만 믿음으로 그럼 고난만 던져주고 마냐? 아니요. 이기는 그에게는 약속된 말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길 걸 믿고 던져줬더니 이겼어. 와,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이긴 자에 합당한 복을 하나님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할렐루야죠?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 소강교회 성도들은 모두 다 이기는 성도, 그리고 그 이김 때문에 부어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성도, 그 누림이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져서 그것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쳐서 또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